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전통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과 그 다음에 성만찬식,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세족식은 교회에서 많이 하지 않죠.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하고 학생들 수련회 때마다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교회에서 정식으로 예배 의식에 또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나의 행사 또는 예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전통이 바로 이 성만찬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일선의 목회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이나 동방천교회는 성찬 예식 하는 날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성도들이 2번 부활절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찬 예식 할 때, 특별히 이제 뭐 결혼식이나 또 이렇게 어린아이 유아 세례 때나 장례식에, 이런 특별한 행사에만 사람들이 다니고 평소에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서도 평생 몇 번밖에 안 나가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서도 성만찬,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 예식은 다음과 같은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12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유월절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수가 적었을 때에는 저녁 식사 시간 성도들이 회식을 하면서 초대교회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회식을 한다 그래서 애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도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성찬과 애찬을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먼저 먹고 뒤에는 애찬을 나누는 그러한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성찬을 아침에 먹기도 하고 애찬은 저녁에 먹는 음식으로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애찬은 교회에서 행하지 않고 가정에서 행하다가 그 후에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찬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교회 공예배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성찬 예식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바울 공동체에서도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성만찬 예식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회상시키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찬과 애찬을 같이 이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애찬을 위해서 교인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풀어놓고 같이 먹는 이제 그런 예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부자들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늦게 온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후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거룩해져야 될 사람들이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성찬에 대한 이해 부족, 성찬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서 교회 와서 성찬 먹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에게 제물 드린 그 음식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르는 그리고 이단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찬이 무엇인지 왜 그 의식에 참석하는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성찬의 올바른 참뜻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의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뒷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즉 그가 채찍에 맞고 찔리시고 또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몸이 상하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악이 아닙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상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00년에 일어난 그러한 지나간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여기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상하신 예수님의 사건,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물론 여러분들은 빵과 포도주를 드시지만은 그것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인지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어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찬 예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요 그 한 몸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또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빵은 하나입니다. 이 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하여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부부의 신동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고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면 그럴 때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만찬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는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연합되고 하나가 된 관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분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과 전, 또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고 분여, 쉐어링, 나눈,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 형제 자매고 친척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런데 왜 신자들 사이에 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장벽이 있고 편당이 있고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각종 파벌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찬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요. 온 세계 성도들이 하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친교하고 섬기고 화해와 평화를 꿈꾸고 이야기하고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성찬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임을 나타내고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고 실천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케 하며 믿음으로 일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극히 자비하셔서 독생성자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사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사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비옵나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이 떡과 잔에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시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습니다. 네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